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는 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500km 떨어진 이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아서 그 남의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식민 통치를 받은 것입니다. 일본이 와서 우리를 식민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1500km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체 민족이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우리의 식민 통치의 배 이상을 그렇게 식민 통치를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끌려갔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참 잔혹하기로 너무 큰 왕입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태아를 끄집어서 바위에다 맺히고 또 뿐만 아니라 별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습니다. 민족 전체를 멸살시킬 수 있는 절 하나 안 했다고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70년의 고통의 시대입니다. 게다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강대국입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이 없는 그냥 유아 독존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왕에게 끌려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태어나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리고 자기도 노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를 꿈조차 꾸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루아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랫동안 이루신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이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첫 번째 칙령을 말하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전체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느부갓네살이 너희 나라에서 빼앗아 왔던 금은 본 뭐 여러 가지 보화들 다 갖고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하고 첫 번째 칙령이 그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하루아침에 생긴 그 일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던 그 일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꿈같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데도 참을 수가 없도록 웃음이 자기의 입에 가득 차고 찬양이 자기의 혀에 가득 찬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들에게 주었던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래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일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하나로 왕이 바뀌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왕 하나의 문제였어요. 뭐 대단한 어떤 큰일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였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그래서 항상 죽을까 봐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왕 하나가 바뀌니까, 마귀가 왕이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나라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법도 바뀌고 공급자도 바뀌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주님이 올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단어 중에 D-D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날, 이걸 D-Day로 잡은 거죠. 그래서 수세에 몰려있던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 연합군을 이기는 그 기선을 잡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이 D-Day에 성공을 했어도 사실은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독일군들이 있었죠. 여전히 그런 수용소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D-Day로부터 시작한 전쟁은 마침내 승리의 날, V-Day, 빅토리데이까지 나가서 마침내 V-Day가 이루어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D-Day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마침내 이 D-Day가, 십자가로 시작한 이 D-Day가 승리하는 바로 그날 V-Day로 나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가운데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D-Day와 V-Day의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올해 그 V-Day의 사이쯤에 있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의 삶, 완전한 V-Day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시리라.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꿈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마 그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완전한 실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 민족이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툭하면 사람을 죽이는 저 잔혹한 자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36년밖에 안 되는 일제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수많은 변절자들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을 꿈꿨던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그 다른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니야, 하나님 계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랄 같은 빛 같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전파한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고통받고 있지만 70년이면 맞춰.
바로 그 말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70년은 맞춰. 심지어는 이사야 44장에는 70년이 마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등장하고 그 초대한 고레스에서 너희가 해방이 될 거야. 이게 한참 전에 있었던, 그런 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예언이 선포되고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포가, 예언의 선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기에 다시 또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역사. 70년 만에 이 시대는 끝나. 말도 안 되는 말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이런 상황이 끝날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신랄 같은, 그 빛 같은 그 말씀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믿는 무리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겠어? 아마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어도 신앙의 생명력은 다 상실해버린, 마음은 이미 돈에게 다 빼앗기고, 마음은 이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의 근심과 걱정으로 다 팔아먹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세워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어. 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눈물 나고 고통스러웠지만 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이 시의 제목이 뭡니까? 126편 제목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방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릅니다. 우리 꿈꾸는 것 같은 역사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 아니야? 그들이 서로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울 일이 많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속상할 일이 많았는지.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그 신랄 같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뭘 했지? 울더라도 씨를 뿌렸지. 그 씨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눈으로 당장 보이는 것은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우리 세중한 공동체에 주신 약속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울더라도, 힘들고 괴로우면 눈물 나겠죠. 눈물 나는 게 불신앙은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은 지르겠죠. 비명 지르는 게 불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울더라도 꼭 해야 될 건 뭡니까? 씨를 심는, 그래서 마침내 거두는 우리의 은혜의 그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씨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씨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씨, 우리의 말이 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서 나오는 것, 말을 하는 것, 이걸로 우리가 죽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말 하지 마십시오.
살 말을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악한 말 그치고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되게 말하라. 거짓말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그건 진실한 말입니다. 정직한 말하고 복된 말을 해라. 너희가 하는 말을 오직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말들,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씨, 그것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씨입니다. 고린도서 9장 5절로 8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헌금, 그것이 바로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심어야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모든 착한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물질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올해 우리가 뿌려야 될, 울더라도 심어야 될 우리의 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 이것이 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천국과 상관없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한다 상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심는 것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위를 하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것, 바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는 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씨고요, 우리가 쓰는 돈이 씨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씨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어디에 쓰고, 그것이 씨입니다. 그것이 그것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바로 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대로 거두게 되는 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레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가 지금 그 아들 이삭의 때 또다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본능적으로 먹고 살려고 쌀이 있는 지역으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서. 여기 멈추면 내가 여기에 있는 땅을 너한테 다 줄 거야. 복을 다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데 느닷없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멈춰. 너 이리로 가야 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어기고 고집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는요, 너무 특별한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 이삭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니까요. 너 여기서 씨를 심어. 목동인데 양을 목축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 씨 심어. 여기서 흉년의 때 그걸 씨를 심으라고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괜찮아. 씨 심어. 그러니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100배를 거둡니다. 여기서 우물 파. 그랬더니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알뜰하게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형통이 안 되고 어떻게 기가 막힌 큰 인물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이삭에게만 이런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하느냐?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으니까 그 값을 내가 너한테 쳐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씨예요. 평생 자녀 때문에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울더라도 씨를 심으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자녀가 먹는 씨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 평생에 내가 씨인 것을 알고 올 한 해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리라.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울더라도 씨를 심는 사람. 누가 씨를 심을 것 같아요? 내가 씨인 줄 아는 사람.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 내가 쓰는 돈,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이게 내가 씨구나. 내가 뿌린 대로 나와 내 자녀가 거두는구나. 올 한 해 하나님, 전혀 사람이 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미약하여 너무 작은 씨를 심어도 주님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큰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 이 1월 1일 0시 첫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씨인 줄 알고 내 하는 말, 행동, 내가 쓰는 돈,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 씨를 심으리라. 특별히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럼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씨야. 내가 하는 말이 너가 사는 거야. 내가 쓰는 돈이 걔한테 뭘 사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너가 평생의 물질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결정되는 거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찾아가는 곳, 만나는 사람, 움직이는 것, 내 마음, 이게 너한테 평생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렇게 자녀를 보면서 다짐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자녀를 놓고 밤에 어떻게 너가 그렇게 푹 자니? 계속 30분마다 일어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기도할 때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올 한 해 남들은 다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풍성한 곡식단이 이루어지도록 너무 작지만 씨를 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이 씨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사 넘치는 열매로, 그 기쁨으로, 기쁨이 막 새어나가는 그 기쁨으로 그 큰 일을 기적같이 이루신 주님 앞에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갖고 올 한 해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